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의미를 이제 물었습니다. 역시나 큰 짐승은 장차 이 세상에 일어날 왕들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넷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이 유독 이제 포악했는데 이 내부에서도 또 권력 투쟁이 일어나서 그 뿔로 표현되는 왕들이 일어났는데 이 마지막 왕은 이 강한 권세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렇게 강해 보였던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시작되자 그 권세가 빼앗기고 그가 이제 무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성도들을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은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신원해 주시고 또 나라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받은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근심 중에 번민했죠. 구체적으로 이 꿈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느낌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정도는 구분이 가잖아요. 저는 꿈을 잘 기억을 못해서 분명히 꾼다는 것은 알아요, 제가. 근데 눈만 뜨면 잊어버려요. 좀 희한하죠? 예. 그래서 집사람이 제 아내가 꿈 얘기하면은 다 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꿈을 못 기억하니까 소외돼서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좋지 않을 때, 괴물과 싸울 때라든지 정말로 악한 자와 대적해서 싸울 때, 실제로 막 싸울 때 그때 기억은 생생해서 그때 딱 눈이 떠지니까 기억이 나더라 이 말이죠. 그때 느낌은 기억이 나요. 느낌은. 자, 다니엘도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쭙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모신 천사가 그 꾼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역시 그 네 짐승, 네 개의 짐승, 토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장차 이제 다니엘이 쭉 경험하게 될, 또 그 뒤에 일어나게 될 여러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을 이게 뜻하는 것이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유독 네 번째 짐승은 어떤 동물의 형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섭고 또 포악했습니다. 그 표현이 꼭 맹수 같아요. 먹어치우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아주 포악한 짐승의 모습을 보이죠. 거기에는 이제 뿔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뿔의 것은 거기에 눈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입도 있어요. 이 뿔에 눈이 달려 있고 입이 달려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권세가 감시를 한다. 조지 오의 1984년이라는 소설이 옛날에 굉장히 요즘도 뭐 유명합니다만, 빅 브라더, 감시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눈으로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요즘 CCTV 때문에 정말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다 감시해요.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입이 있다고. 입이 뭐죠? 선전하는 거. 매체를 통해서 북한 보면 알잖아요. 감시하고 선전하고 계속해서 이런 독재 국가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짐승이 특히 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요.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겨요, 성도들. 이 짐승이 바로 그 로마 제국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일면 맞아 보여요. 로마 제국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몇 년 전에 세워지기 시작해서 중세 쭉 가는 거 보면 한 1000년 정도 유럽이 분화되고 민족주의가 드러나고 이렇게 될 때까지 약 한 1000년 정도 이게 지속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전 세계를 얼마나 포악하게 다뤘습니까, 로마가.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엄청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순교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이 본 것이 일면 맞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저는 전개될 때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엄청나게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예수님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속수무책 성도들이 당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이죠? 이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신다.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억울함을 왜 안 풀어주십니까? 라고 순교자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다려라. 때가 되면 그 수가 차면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런 표현이 나거든요. 그리고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래서 흘린 눈물들, 그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고 그 억울함을 친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억울함,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3절에서 25절까지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환난과 핍박이 가중될 거라는 겁니다. 넷째 짐승은 앞의 짐승과 달랐다고 말했죠. 거대하고 포악했습니다. 온 천하를 삼키고 밟고 부서뜨렸어요. 맹수가 하는 짓이죠. 이 권력 투쟁에서 또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모든 권세를 다 거머쥐었어요. 그리고 이 권세는 지극히 높으신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로 막 대적을 하고 대드는 거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의 성도들까지 괴롭혔어요. 그게 25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괴롭히는가? 때와 법까지 고치려 했어요. 때와 법이 뭐죠? 우리도 어떤 사람 법령 독재국가에서 제안을 할 때 항상 뭘로 정합니까? 때 그리고 법을 고칩니다. 북한에서 김일성과 관련된 일을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 사람들 하는 거 봤죠? 지난번에 그 응원단이 와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깔고 앉았다고 신문지 난리를 친 거 보셨죠? 현수막에 비 맞았다고 막 품에 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수령 모독죄가 제일 큰 죄예요. 북한은 일당 독재 국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거든요. 김일성 종교라는. 그렇기 때문에 법을 고치고 때를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상 권세가 핍박을 하냐면 때와 법을 고쳐서 핍박을 할 거예요. 이게 때와 법이 뭔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바로 자기들만의 질서,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복종하도록 우리를 압박하고 강요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성도들도 예외가 없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핍박이 더 가중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25절에 보면은 그 때가 언제냐면은 성도들을 부침받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럼 총 합해서 몇 때죠? 수학이 아니고 이건 산수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면은 총 합치면
셋대 반. 네, 셋대 반.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중에 7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면 성도들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것을 감해서 빼줘서 반, 그러니까 셋대 반. 이게 때가 1년일지 또 1개월일지 일주일일지 그건 몰라요. 그냥 보통 학자들은 1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언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게 35년일지 350년일지 또 뭐 하나님의 주기는 70년이니까 70주기를 해가지고 한때라고 칠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가운데 때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게 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의 여러 가지 이슬람이나 하는 거 보세요. 그냥 이유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인들을 만나면은 그렇게 불로 태워 죽이고 목매달아 죽이고 폭탄 터뜨려 죽이고 그렇게 하나요? 안 그럽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이슬람 하는 행동들 보세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태워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지금의 대환란 때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머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시작됐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괴로워하고 번민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이런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좋고 좋습니다. 근데 뭐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때문에 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근데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한 때, 두 때, 반 때의 기간 안에 그 환란이 진행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는 것이 있다. 끝나는 게 있다. 끝날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겠구나. 갈수록 어렵겠구나. 이것을 알고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을 대비하고 각오하고 또 우리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역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셋대 반이라는 이 기한이 없었더라면 살아남을 성도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고 그 때가 이르면 이 모든 상황이 확 바뀌어요. 변해요.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며 군림하던 그 네 번째 그 짐승 같은 나라 있잖아요. 밟고 부서뜨리고 막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오늘 보세요. 때가 되면 26절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고요. 멸망한다. 권세가 빼앗기고 나라와 권세와 위세가 누구에게로 넘어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이렇게 넘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하죠? 영원하며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에요. 오히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모든 성도들을 오히려 섬기는 그런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게 뭐 무천년이니 전천년이니 뭐 여러분 알 건 없지만 아무튼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모든 악한 권세를 누르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시며 우리가 신앙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꼭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 됩니까? 없으면 안 됩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얻고 좀 통과하면 안 될까요? 근데 아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을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덕보고 교회 때문에 덕보고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은 가라지처럼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뭔가 부담감, 뭔가 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그때 본색을 드러내고 걸러지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은 배신하는지 누가 배신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힘들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뛰쳐나가죠.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그냥 제 이건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모든 환난의 때가 끝나면 역전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기 때문에 지금 견디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 28절 말씀,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나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과 계시의 해석을 듣고도 마음의 중심에 번민하여 얼굴빛이 변했어요. 사실 짐승 같은 나라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며 또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에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인간은 안 좋은 일, 닥칠 일이지만 안 좋은 일은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있죠. 회피하고 부정하고 아니라고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당신 암 말기입니다.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살면 많이 사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뭐죠? 아닐 거야. 처음엔 부정하다가, 그 다음 분노하다가, 타협하다가, 순응하다가, 체념하다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세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부정하거나 아니 왜 하필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세요? 그냥 바로 통과하면 되지. 이렇게 대들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을 알지만 뭐 어떻게 했죠? 마음속으로 간직했다. 마음속으로 유념했다. 잊어버리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않고 마음속에 잘 간직했다. 이 얘기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것을 대비하며 살기로 작정했다. 그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얘기했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렇게 구약에서도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 여러 차례 하나님은 한 번만 계시록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신구약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끊임없이 공통적으로 근데 똑같아요. 다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고 그것을 견디는 자는 승리하리라 라는 것을 여러분도 마음에 간직하고 잘 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지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이것은 적용되고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눈물 흘릴 것들 하나님 모르시지 않고 때가 되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두 번째 뭐죠? 환난과 핍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항상 우리를 거슬리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 지금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오히려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한편이 되고 짝짝꿍이 되면은 세상이 나를 좋다고 하지 나를 거스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거슬리니까 역으로 가니까 세상은 다 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데 난 거꾸로 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여러 명이서 우르르 가는데 나 혼자 거꾸로 가려니까 내 어깨를 부딪히고 나를 밀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한때, 두때, 반때 기한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통하여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마지막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 실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날 끝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이 친히 왕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하나님 눈을 열어 세상의 흐름을 알게 하소서.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도 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세상 권력은 하나로 모일 것이며 성도를 향해 포악하게 핍박을 가겠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시면 그토록 강해 보였던 세상 권력도 다 무너지고 멸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환난 중에도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완성을 향해 협력하며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 경건이 생활화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치며 복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